다윗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로 바뀌었어요. 이 사무엘 상에서 하로 바뀌는 전환하는 그 지점이 꽤나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면,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왕이었던 사울과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전쟁에 참전을 하는데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오예, 이제는 내가 왕이 되겠구만, 이제는 나의 때가 왔겠구만 이라고 하지 않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향했던 다윗의 마음은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음을 나의 인생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의 그 죽음을 무한히 슬퍼합니다. 펑펑 울면서 슬퍼하고 그 조가라고 부르는, 애가라고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불러 온 백성이 부르게 만듭니다. 너희의 왕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면서 슬퍼하며 울면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일을 진심으로 내가 슬퍼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는 꽤나 괜찮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을 향한,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관계는 진심이었습니다. 충성했고 사랑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향할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당연히 그 뒤를 이을 것 같았던 요나단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다윗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웃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윗으로 향하고 있을 때 다윗의 시선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 마주침하면서, 그래, 나지, 다음은 바로 나야, 너희들 나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돼,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박수 다 쳐줘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리고 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춥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매우 잘한 선택이고 매우 균형 잡히고 중심이 깊은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가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시선을 맞추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 기도 안 해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면 다윗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선택을 뒤로 하고 그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분배받은 자기 그 지파의 땅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가 속한 분배받은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민족의 지도를 보면 위아래로 길쭉한 형태예요. 근데 헤브론은 어디쯤 있냐면 가장 아래쪽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 캐피탈 시티를 정할 겁니까? 어디에다가 이 수도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왼쪽 위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나라의 이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좋은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행정수도라고 해서 서울보다 조금 아래쪽 중간쯤에 있는 세종시라는 곳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행정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가깝게 오기 좋을 만한 그런 위치를 잡은 거죠.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로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끼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다윗이 좀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조금 더 이제 좋은 지역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기가 훨씬 사람들하고 접점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꽤나 괜찮은 곳 같은데 하나님, 굳이 헤브론으로 가야 될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바로 헤브론 올라가 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몰렸다가 다윗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 말고 우리 왕을 따로 세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윗은 그 광야 공동체, 자기가 광야에 있을 때 모여들었던 광야 공동체 사람들과 또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되어서 헤브론에서 다윗의 유다 왕국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전체적인 왕이 될 것 같더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 구석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 중에 바지 사장님이라고 알아요? 이 바지 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사장인데 그 사장을 이렇게 주무르는 다른 그 자본가들이나 이사들이 다 있어서 사장님의 역할이 거의 없는, 그냥 타이틀만 있는 사람을 바지 사장이라고 한국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울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바지 사장처럼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막 받습니다. 이스보셋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변에서 11지파 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사람이 이스보셋 옆에 딱 붙어서 군대 장관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스보셋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결정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세운 이유는 정확히 자기들이 왕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면 압도적으로 자기들이 밀릴 것 같은데 이스보셋은 만만하단 말이에요. 이스보셋 세워놓고 우리가 좀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지파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좀 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보셋 왕가의 왕국과 다윗 유다 왕국 간의 전투가 좀 벌어집니다. 시비를 막 걸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붙여요. 근데 전투 가운데 이스보셋은 늘 패하고 점점 세력이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한 형제가 등장하는데 레갑과 바아나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 이 11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이 낮잠을 이렇게 쿨쿨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몰래 다가가가지고 그를 암살합니다. 암살하고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로 가져와서 왕이여, 왕이여, 우리 레갑과 바하나 우리 두 형제가 당신의 정치적인 적인 이 이스보셋을 암살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옵소서.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게 하려고 우리가 알아서 잘했습니다. 당신은 모른 척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판을 다 깔아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는 어떻게, 그런 말 있죠. 알잘딱깔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알아가지고 그냥 딱 적당하게 네가 가가지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죽여놨냐, 고맙다 라고 하지 않고 네가 뭔데 사울 집안의 사람을 죽였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갑과 바하나를 사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집안, 사울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과 세운 언약들이 있잖아요. 너희 뒤를 다 봐줄게, 너희를 해치지 않을게 했던 그 언약을 다윗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요나단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여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세운 이스보셋이 이렇게 죽고 나서 또 공백기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시는 편입니까? 내가 무슨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딱 느꼈어요. 이때 진짜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책임과 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끊고 좋은 선택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선택이 이거 잘못됐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다 라는 걸 알게 되시면 재빠르게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혼자 곱씹으면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 나라는 존재를 다 휘감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기도 해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해놓고는 이건 이 사람 때문이야, 이건 이 상황 때문이야 라고 자기가 그 결과를 마주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남들을 막 비난하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뭐 그렇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지. 인생 진짜 공평하지 않다며 한탄하며 스스로를 계속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존재를 채찍질하고 상처내고 작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을 곱씹어보고 다음 길을 모색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다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입니다. 이 상황의 선택의 결과가 비록 좋지 않아 보여도 여전히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꽤나 많아요.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이제 다시 고민해보고 다시 선택해보고 다시 걸어가자라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보시고 걸어가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면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모두의 기대와는 반대로 헤브론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1지파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랑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다가 헤브론이라는 도시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왕 대구했다고 해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세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택에 대해서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11지파가 이제는 뭐 대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꽤나 괜찮은 선택을 해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다시 다윗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이게 NIV 성경으로 보면 We are your own flesh and bloo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진짜 한 형제입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는 다른 형제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처럼 이렇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민망해하면서 다윗 왕이시여,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한 민족, 한 형제, 한 피를 나누고 한 살을 나눈 그런 형제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지파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저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탁 와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랬다면 지금은 완전히 바싹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 전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형제고 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약간 이제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들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다윗을 찾아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판단했어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자, 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말 중에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발음이 있는데 나를 가리키는 내와 너를 가리키는 내의 차이. 제가 이거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는 내, 너를 가리키는 어이에서 내가 있잖아요.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우리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내와 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알려줘 라고 했는데 뭐라고 알려줬냐면 사실상 발음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재미나이는 발음을 못하는가 보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한국 검색 엔진에다가 하면 좀 달라질까 해서 한국 검색 엔진에다가 내와 내의 차이를 알려줘 했더니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뉩니다.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거다, 입술을 옆으로 길게 하는 거다, 아래로 길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를 가리키는 내는 짧게 해야 된대요. 네. 너를 가리키는 내는 길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나를 가리키는 내는 옆으로 좀 벌려서 네 라고 하고, 너를 가리키는 내는 입을 아래로 벌려야 된대요. 네. 근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는 네라고 적고 너나 니로 발음하는 게 많더라 라고 이제 각주를 달아놨어요. 근데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네와 이거 이제 짧고 길게 해볼게요. 네와 네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유격이 붙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내 것, 내 백성. 자, 내 것이면 내 거고 내 거면 네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이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면 네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너가 내 백성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다윗이 다스리는데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다윗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든 여정을 돌아볼 때 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때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의 원리가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나냐 간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인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난주에 주초의 휴일 날 제가
가족들이 타는 차를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쳤다는 건 아니고 그 부품의 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될 기한이 돼서 자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가면 한 200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직접 갈면 25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는 벌써 제가 한번 그거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차도 내가 한번 또 바꿔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가족 차를 이제 그 뚜껑을 열었어요. 부품이 스파크 플러그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엔진 안에 가스, 연료가 들어가면 이거를 기체화시키고 압축시키고 공기 들어가고 불꽃을 탕 튀기면 그 압축이 터지는 그 폭발력으로 차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불꽃을 튀겨주는 그 플러그 같은 겁니다. 왜 그 가스레인지나 보면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엔진에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스파크를 튀겨주는 거죠. 부품이 얼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차는 4기통이니까 플러그가 4개인 거예요. 4개 해서 25불인 겁니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내 차를 탁 열고 첫 번째 스파크 플러그를 이렇게 툭툭툭툭 렌치로 해가지고 탁 뽑았는데, 원래는 완전히 말라 있어야 돼요. 드라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이 흥건한 거예요. 엔진 오일이 흥건하게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차를 고쳤을 때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옆에 있던 이제 그 종이 가지고 막 막아가지고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괜히 열었나? 고장 난 게 아니었거든요. 기한이 다 돼서 내가 예방 정비로 바꾼 건데, 이게 엔진에 스파크를 일으켜 주는 거니까 이게 스파크가 안 일어나면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토잉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땀이 막 쭉쭉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일단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래서 4개니까 다른 건 어떤 거야 싶어서 옆에 걸 열었는데, 나머지 3개는 말라 있어요. 일단 3개를 고쳤어요. 이거 저희 아내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막 됐어요. 그래서 검색을 막 했습니다. 또 저랑 친하기 전에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재민아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열었는데 기름이 흥건하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줍니다. 그걸 딱 틀었더니 이제 어떤 정비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가 아니고 1개 정도 된다면 나중에 엔진을 열 일이 있으면 그때 가스켓을 이제 바꾸면 된다. 그게 시일링이 좀 릭이 있어가지고 엔진오일이 좀 유입되는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어.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될 때 바꾸면 돼라고 이야기하길래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찌끄찌끄 해서 다시 다 바꿨습니다. 이제 시동을 거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시동을 탁 걸었는데 연기가 막, 왜냐하면 그 엔진오일이 거기 좀 들어가 있었으니까, 엔진오일 타니까. 그래서 한 3초 정도 흰 연기가 팍 나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와. 근데 3초 지나니까 연기가 싹 사라지면서 엔진이 꼬동꼬동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야,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어떡할까 고민을 했는데, 포인트는 이건 겁니다. 꽤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내 차를 고쳐주진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차니까요. 자기 차가 아니니까요. 아이고 안 됐네 이러면서 끼우끼우, 자기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나서가지고 팔 걷어가지고 찌끄찌끄 같이 해주고 이러다가 고장나면 자기가 좀 책임져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걸 눈 마주칠 때마다 굉장히 제가 뻘쭘하고 힘들었지만 직접 와서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차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이고 다윗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다윗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은 다윗이 다스리지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내와 내를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지시니까. 다윗은 그걸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책임지시는 건 당신의 소유인 그 백성을 책임지신 건 그 소유주이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 주인이 따로 있어요. 양에게, 그 주인에게 위탁받아서 다스리는 존재, 목자로서 있는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 것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네 백성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좀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존재했냐, 목자로 존재했느냐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막 일어납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이스라엘은 아주 강한 상대와 만나서도 별 문제 없이 승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왕처럼 굴 때 이스라엘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상식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익숙하게 아무런 거슬림 없이 잘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에는 한 가지 딸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괄호로 감춰져 있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를 안 드러낼 뿐인 거죠. 요즘에 SNS에서 이런 류의 설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생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랑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정확하게 이 개념 정리를 끝내놔야 누가 책임질지가 나오잖아요.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모든 선택을 지혜롭게 하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없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하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했죠? 오늘 아닌가? 주내 아버지를 했구나.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주내 아버지도 똑같네요. 주내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선택,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고백은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다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 내 일상 가운데 선택은 그 왕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내가 왕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에서 책임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너는 말은 내가 왕이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네 마음대로 했는데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되니? 이런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죠.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없이 선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챙겨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주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분이신지를 세상이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거기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하나님 잠시 계셔보세요. 이스라엘 11집하고 똑같잖아요.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저럴 때는 또 다윗한테 나오는 이런 모습이, 이런 갈등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책임질 일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뻘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기도를 못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주인의 뜻을 따라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선택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답이 우리의 선택을 더 좋게 만들어 나가게 하실 거라고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약간 도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기회는 선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자, 탕수육 부먹 찍먹. 자, 부먹파 손 들어보세요. 네, 찍먹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절반 된다. 예, 괜찮아요. 부먹과 찍먹에는 나의 취향이 들어가 있죠. 자, 나는 SUV 자동차, 나는 세단 자동차, 나는 SUV다 손. 예, 캐나다는 SUV가 좋은가 봐요. 나는 세단이다 손.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나의 취향과 가치관이 반영돼 있죠. 예.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여기도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곧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이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선택해놓고 이거 주님의 뜻대로 한 거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진짜 선택의 순간에 이게 주님의 뜻인지를 살펴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 이게 저는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딱 생각하는 거, 요 한 문장만 생각하는 거, 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라는 한 문장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선택하는데 우리가 좋은 거와 더 좋은 거 가운데 막 결정하려면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인가라는 건 딱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깊이를 가진 대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선택이 단순해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는데, 저는 지금 요즘에
청년부에서 사용할 만한 프린터기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 하나 사려고 아마존에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뭐 고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선택하는데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인데 기준 하나로 딱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려나. 요 기준이 좀 어렵다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 선택할 때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 사단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요건 또 부정적인 선택할 때 금방 나옵니다. 네. 자, 아주 유치한 선택을 해볼게요. 예배 시간에 다가오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가려고 했어. 머리도 다 하고 옷도 다 입었어. 근데 친구 갑자기 와가지고 소개팅을 하재.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교회를 가야 된다. 손. 이 갈급한 심령들 보소. 자, 그러면 소개팅을 가야 된다. 있죠. 여러분,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그 선택의 기준의 필터로 넣어보라고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너는 지금 소개팅을 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잘 살펴보시라고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늘 해왔던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할 만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다 좋았냐고요. 꽤나 후회되는 선택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선택의 기준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게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같이 통과하면서 나로 성숙하게 만들 거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나의 선택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세요. 옆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혹시 주식하는 사람 있으세요? 주식하는 사람이 가장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요. 뭐 된다 소식만 들으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집단은 굉장히 이상한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건 다시 기회를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 이번엔 다시 해보자. 선택을 좀 바꿔보자. 내가 기뻐할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 하나님께 속한 자답은 선택을 해보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죠. 그 선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불리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오신 분은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제서야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왕이 달라지면 그 왕의 다스림으로 내가 운영되어지면 기존의 삶과는 다른 부분들이 생기죠. 그걸 우리는 질서가 잡혀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좋았던 것을 정리하기도 하고 내가 싫었던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삶의 구조와 방향과 이 세부적인 것들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중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미 많이 실패하면서 왔으니까 도중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실 겁니다. 한 주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선택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